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근본을 체험하셨고 체휼하셨던 예수님만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함에 자주 빠지는지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분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와 동일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중의 안전장치에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얻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얻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이 남아있는 거냐면, 이미 얻어져 있는 그 인생을 누리고 사느냐, 아직도 못 얻은 것처럼 불안해하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의 인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쌓아서 무엇을 얻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얻어진 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는 했어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질 때 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행하는 것. 여러분, 그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뭘 의지적으로 해낸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뭐 그 정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히브리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신서는 읽어갈수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을 받아 고난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그들이 장성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과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진.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초보를 버리고,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대로. 즉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자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하게 거쳐가야 할 상황이 뭐냐면 바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섭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까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선악과를 주시기 위해 했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과실도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왜 징계하셨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냐면 연단, 고난, 환난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냥 사과만 따먹은 거죠. 그냥 과실만 따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의 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연단, 고난, 환난 없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연단, 환난, 고난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봐 동산 중앙에 화영검을 둘러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생, 고난 없는 선악의 분별,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 거냐? 알고 누리는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징계하고 저주하시고 죽이실 텐데 그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단 없고 고난 없고 환난 없는 선악의 분별, 영생, 심각한 겁니다.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하루에 하나씩 금달걀을 낳는 거위를 하루에 하나씩 금달걀을 낳는 저 거위의 배를 가려면 수천 수만 개 있을 줄 알고 배를 갈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보다도 열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날마다 하나씩 낳아주는 금달걀을 결국은 소멸케 하는 거잖아요. 연단 없고 고난 없고 환난 없는 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갑니까? 성공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럽이 기독교 신앙에서 몰락했다, 미국이 기독교 신앙에서 몰락했다, 그들이 다 어느 상태에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까? 부유한 상태에서 멀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계시는 모든 기독교 복음의 부흥은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가난한 나라들인 거예요. 왜지요? 왜일까요? 그 신앙의 선진들이 심지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대단하지 않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던지 그들이 쓰는 화폐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표기할 정도로 신앙을 고백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부유해지니까 그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모두가 다 국가 전체가 헬리콥터 맘, 헬리콥터 파더가 돼갖고서 뭐 조금 어려울 만하면 부모가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뭐 조금 어려우면 부모가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맨 이 짓 하는 거죠. 우리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한 20kg를 뺐다가 30kg를 뺐다가 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양복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양복을 하나 해주려고 막 수소문을 하길래 내가 어느 순간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사위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맞지도 않는 양복 입고 다니다 보면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양복도 하나 맞는 게 없어 저러고 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긍휼함을 얻어서 성도가 어려운 돈 가지고 주의 종 섬겨 성도도 복을 받고 목회자도 그것을 축복해줘서 복을 받고 이렇게 기다려줘야지. 내 사위니까 내 맞사위니까 아쉽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풍요가 왜 하나님의 복음의 적이 되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늘 없는 상태로 살자는 겁니까? 아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균등케 하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자꾸만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 하나 같이 보시죠. 우리 다 같이 4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다시 타락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가면 곤란해요. 이것은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문맥 안에서 이 말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건 당신들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해서 이제 영원히 불살라지는 영원한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의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기력이죠. 다 알아요.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껴안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죠.
그 무기력에 대한 경고예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알았거든요. 들어서 알았거든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잊지 말고 깨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깨우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마지막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레위기서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죠? 대속죄일 날 제물들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어디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뭐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약속을 우리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 않니? 그럼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징표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놔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개놓은 중간으로 하나님 혼자 불로 지나갑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은 약속의 대상이 되질 못해요. 약속을 깨면 죽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맹세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짐승을 버려놓은 그 피가 흥건한 그 가운데를 혼자 불로 지나가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자기보다 큰 상대를 향해서 맹세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은 누가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 거냐면 예수가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맹세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그분의 신실함을 놓고 맹세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참으로 달갑진 않지만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세월을 겪어내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결론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죄의 산물이 아니라니까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시험을 당했나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내부와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곧따위로 살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징그럽게 쫓아다니는 질문인지 몰라요. 그걸로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말씀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마정군 전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들은 게 있었어요. 고난은, 종말론적인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고 믿지 않는 거 다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슬픔과 탄식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야 댕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대는 이 모든 행위들은 종교적 행위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약속 붙잡고 부지런하게 오늘 했던 그 착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몇 년 만에 지키세요? 430년 만에 지키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 때에 성취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만 봐도 여러분 10대 20대 후에도 성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입버릇처럼 우리 가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아빠 그러시냐고 물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1년 2년의 인생을 두고 투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의 1000대를 향하여 투자하고 있는 거야.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so what? 어떻습니까? (430년이) 걸린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딸랑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죄악이 꽉 차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하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어야 하고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이어야 하는 것,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의 비극이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다 잃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귀한 것을 내주는 그 아버지의 처분에 큰아들은 영 마음이 맞득지가 않았던 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큰아들의 기쁨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옳다함을 따라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